12월 30일입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마태복음 강론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같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14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들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후에, 그렇죠? 내려오신 후에 그 9명의 제자들에게 가서 보시면서 그 9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지요. 근데 그 9명의 제자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그렇죠? 여기 올라가지 못했죠? 산에 올라가지 못했죠? 산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분명히 제자들은 권능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권능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간질,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간질이라고 그랬고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 들려 벙어리 됐다. 그렇죠? 벙어리가 됐죠. 벙어리 된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때문에 벙어리 됐습니까? 귀신 들렸기 때문에 벙어리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를 봐야 되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 그렇죠? 아이의 아버지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아는 거. 첫 번째요. 첫 번째. 자기 아들이 뭘 걸린 거 알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제가요?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가장 자세히 나타나 있어서 두 개의 병행법문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 아는 거, 아버지가 아는 게 뭡니까? 내 자식이 아이가 뭐 들렸습니까? 네, 귀신 들렸어요. 근데 귀신 들리면 다 벙어리가 되나요? 귀신이 여러 가지 귀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군대 귀신도 있고 회당에서 소리 지르는 귀신도 있고 신약에는 7 귀신의 역사가 있지요. 그렇죠? 근데 이 귀신이 들리면 뭐가 되게 합니까? 벙어리 되게 하잖아. 벙어리 되게 하는데 이 벙어리로 말미암은 이 역사가 뭘로 드러납니까? 간질로 드러나는 거. 간질. 그러면 간질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버지는 지금 자기 아들에게 뭐가 역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귀신이 들렸죠. 근데 그 귀신을 귀신이 들리면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인데 이 귀신의 역사로 아이가 간질에 걸렸잖아요. 그럼 간질에 걸린 자들이 이제 간질에 걸린 자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귀신이 저를 잡으면 저가 어디에 넘어집니까? 네, 불에도 넘어지고 또요? 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를 묘사할 때 누가복음에서는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간다. 그렇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뭡니까? 파리하여 간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의 아버지, 그렇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로드예요. 대문자의 대문자. 대문자 주여라고 부르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여기서는 주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주라고 부르고 누가복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누구에게 데려옵니까? 주님에게 데려오잖아요. 주님에게. 그렇죠? 주님에게. 근데 주님이 없잖아요. 제자들 9명만 있고 주님이 없으면 원래 어떻게 되나요? 주님이 없으니까 다음에 와야지 하고 갑니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말합니까? 그럼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그럼 제자들에게 이 아이의 부모는,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뭐가 있는 줄 압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문제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없으면 가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말한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요. 그렇죠?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잖아요. 능히 고치지 못하죠. 능히 고칠 줄 알고 나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마가복음 중심으로 하는데 마가복음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저희 사이에 변론이 일어났죠. 변론이. 그렇죠? 변론의 주체. 변론하는데 누구하고 변론합니까? 누구하고 변론하나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4절에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라고 말하고 변론은 누구하고 합니까? 저희와 변론하잖아요. 저희와. 너희가 변론하는데 누구하고 변론합니까? 저희와 변론하고. 그럼 너희는 누구고 저희는 누굽니까? 예? 14절에 저희는 예수님하고 세 제자죠.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들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한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희는 이제 서기관들하고 변론하는 거죠. 서기관들하고 변론하지요. 그렇죠? 마태복음에서 변론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변론이 나와 있지요.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뭐 합니까? 문안하죠. 문안. 그럼 문안은 누가 합니까? 처음 본 사람끼리 문안합니까? 이미 알기 때문에 주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안하는 거죠. 이 무리예요. 무리. 큰 무리인데 예수님이 내려오신 걸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요.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그러면 그 여기 너희는 지금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인지 물인지 두 개가 헷갈리잖아요. 나머지 제자들 9명의 제자인지 물인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을 듣고서 대답하는 17절에 누가 대답합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그러면 너희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무리잖아요. 무리. 그 무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있죠. 그렇죠? 17절 보면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다. 자, 그러면 지금 너희가 저희와 무슨 변론을 하느냐 묻는 거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대답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의 아버지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대답하잖아요. 그럼 너희는 지금 제자를 말하는 9명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무리는 특징이 있어요. 그냥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 또는요 선생. 그렇죠? 선생이라고 부르죠. 네?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그러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선생님, 구원의 도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선생이 아니죠. 여기는 요한복음 1장에 라보니여 어디 계시나이까? 라보니어를 번역하면 뭡니까? 선생이다. 그렇죠? 선생은 먼저 나신 자예요. 먼저 나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1장에 보시죠. 쭉 하고 지나가죠. 1장 35절 이하에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죠?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뭡니까? 선생. 여기 랍비라고 부르는 선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누구를 찾습니까?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생. 요한복음의 선생은 어떤 선생을 말합니까?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름 붓듯 성령의 기름 부으면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로 납니까? 성령과 능력을 입은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봐야 되는 것은, 자, 이 누가복음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라고 부를 때는 어떤 의미의 선생입니까? 자기 아들이 뭐 들렸습니까? 지금 귀신 들렸잖아요. 그럼 귀신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더러움이죠. 더러움. 그럼 더럽게 됐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씻어줘야 돼요. 깨끗하게 씻으면 되잖아요. 씻으면 씻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었으니까 쉽게 씻어달라는 거죠. 깨끗하게 씻어달라는 거죠. 그럼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씻어주면 되는데 씻지 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발을 씻어주는 거죠. 발을 씻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까. 그렇죠? 먼저 발을 씻어줬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발을 씻어줘. 그럼 발을 왜 씻습니까? 더럽게 되었으니까 씻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선생이라고 할 때는, 그렇죠? 뭐를 씻어주는 선생님입니까?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선생님이죠. 근데 예수님만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줍니까?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했습니까? 이와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제자들에게 요구했잖아요. 내 아들이 귀신으로 더럽게 됐으니까 뭐 해달라고 말합니까? 씻어달라고 말하는데 씻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주신 걸 알고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것을 알고 있잖아요. 자, 이 무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면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렸거나 예수님이 없으면 9제자를 떠나갔다가 예수님 오시면 우리에게 연락하면 내가 급히 오겠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러죠.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고쳐달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에게 분명히 능력이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못 고치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론. 근데 변론은 제자들하고 서기관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사이에 일어났습니까? 큰 무리와 서기관 사이에 일어났잖아요. 그럼 변론이 뭡니까? 그럼 변론의 내용이 뭘까요? 마가복음 3장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보니까 마가복음 3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2장이죠. 12장 마태복음 12장 보면 같은 우리가 했지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로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니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같은 비슷한 문맥에서 말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마태복음에서도 서기관들이 와서 변론하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무리가 있다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뭐라 합니까? 야,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요 했던 마가복음의 말씀을 하면서 만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중에 뭐가 임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힘입어 뭐가 임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면 그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변론하잖아요. 변론. 아니야.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그게 변론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변론하는 자들을 한마디로 뭐 하는 자들이라 말합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사이에 무리하고 서기관 사이에 변론이 일어났다는 건 뭡니까? 서기관들이 뭐라는 거야? 거 봐라.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데 못하잖아. 쟤들은 귀신 쫓아내지 못해. 그럼 이 무리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할 수 있어. 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게 하면 내 아들에게 뭐가 임하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어. 근데 봐야 되는 것은 뭘 봐야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귀신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때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은 아직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아직 안 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죠. 그렇죠? 그러면 귀신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있는데 귀신의 역사가 뭐가 귀신의 역사입니까? 뭐가 귀신의 역사인가요? 뭐 텔레비에 나오는 막 처녀 귀신 흰 옷 입고 나와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보이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게도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귀신의 역사는 뭡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 이하죠. 그렇죠? 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근데 원래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믿음 안에 있었는데 믿음에서 떠나게 됐죠.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러면 이들이 미혹돼 가지고 누구를 쫓고 있습니까? 지금은 귀신의 가르침을 쫓잖아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어떤 자들이요? 2절에 자기 양심이 뭐 맞았습니까?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뭐 하는 자들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거짓말하는 자들. 그럼 귀신의 가르침은 뭡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그 거짓말 중에 디모데에게 그 귀신의 역사, 더러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결혼하면 안 돼. 그건 더러운 거야. 그리고요, 식물을 폐하라. 우리가 더 거룩해지려면 결혼 안 하고 또한 식물도 그렇죠. 폐한다고 하는 것은 구약처럼 그렇죠. 우리가 구약의 정결 예법을 따라서 식물을 먹어야 되지 않느냐 또는요 구별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다. 내가 거룩하다. 내가 이런 걸 했으니까 나는 거룩하다. 근데 오히려 더러운 거죠. 그게 거짓이에요. 거짓. 귀신의 역사는 뭡니까? 더럽게 하는데 뭘 가지고요? 외식하는 거짓말 가지고. 네? 외식하는 거짓말로 더럽게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귀신의 역사가 요단 동편의 귀신의 역사가 있고 요단 서편에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군대 귀신은 어디서 역사하는 귀신입니까? 요단 동편 거라사 땅에 역사하잖아요. 거라사 땅에. 그렇죠? 네. 근데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리면 어떤 자가 됩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예수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데 문제는요.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해요. 대부분의 역사가 여기 있어요. 한국교회 대부분의 역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근데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해요. 그 지극히 거룩하신 아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요 거룩한 자로 세우는 거죠. 거룩한 자로. 그렇죠?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 삽니까? 요단 동편이. 예수 믿지만 늘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까? 아직 주시지 않은 땅입니까? 주시지 않은 땅이에요. 주시지 않은 땅. 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뭐가 납니까? 땅의 소산,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잖아요. 요단 동편은요. 가축 키우기에 적당한 땅이에요. 가축 키우기에. 그래서 가축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축을 먼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요단 서편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가축을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제사하게 하기 위해 주셨잖아요. 네? 생축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귀신 들린 자가 돼서 네? 육신으로만 살아요. 육신의 복으로만. 근데 요단 서편은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지 못해요. 요단을. 그렇죠?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요. 거듭나지 못했죠.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 믿지만 육체를 따라 살아요. 물세례는 받았어요. 여전히 광야란 거죠. 육체를 따라 살아요. 떡으로만 산단 말이죠. 천하만국의 영광만 바라보고 살아요. 결국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귀신이 영인데 돼지는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무슨 영이 들어갑니까? 돼지와 같은 자들. 사람인데 멸망하는 돼지와 같은 자들. 뭐만 앞세워 삽니까?
세상 축복. 그렇잖아. 육신에 먹는 것만. 육신에. 결국 그들이 어디 가서 죽습니까? 바다 가운데 죽잖아요. 그럼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도,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의 결국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 가운데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제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살리는 사람 만나 어부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단 동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부가 돼서 어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요단 서편으로 왔어요. 귀신이 나가면 이 사람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은 이제 더러운 생활이 없습니까? 더러운 생활이 있습니까? 근데 무슨 그 더러운 생활이 뭡니까 이제? 우리 속에서 나는 거잖아요. 광야에 있는 자들의 더러운 생활은 뭡니까? 영이 없이 육체와 혼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고,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의 더러운 생활은 뭡니까? 내 사람 속에서 나는 거. 사람 속에서 나는 거. 악한 생각, 살인, 음란, 간음, 거짓 증거, 도적질, 회방이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네?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있죠. 우리 속에, 그렇죠? 내가 이제 성령을 따라나서 하늘의 걸 바라봤는데, 네? 내 속에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그 더러운 것으로 말미암아 그 더러운 게 역사하면, 그렇죠? 내 생활이 어떤 생활이 됩니까? 더러운 생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과 영광에 합당치 못하단 말이죠. 요단 서편에 역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봐야 되는 것은 더러운 귀신의 역사인데,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우리 안에 있지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데, 문제는 그렇죠? 그게 나갔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게 나가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 번씩 붙잡을 때가 있어요. 이 아이가 계속해서 귀신 들려 있습니까? 귀신이 붙잡으면 넘어집니까? 붙잡으면. 네? 베드로도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합니까? 사단아 말하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계속 사단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는 사단이 됩니까? 우리가 계속 더러운 게 아니라 그 더러운 게 제일 처음에는 누룩과 같이 요만하다가,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내 온 마음을 주장해버리면, 그렇죠? 주장해요. 근데 속이 더러운 거지 생활은 더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내 안에 있는 게 내 입을 통해서 밖으로 삶으로 드러날 때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 일곱 귀신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신약에 일곱 귀신의 역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무슨 귀신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처음에 귀신이 나갔다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처음에 귀신은 어떤 귀신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 신이죠. 세상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더럽게 살고 하는 거예요. 세상 신이 역사하고 있죠. 두 번째, 그럼 예수 믿으면 이 세상 신은 없어져요. 근데 이 귀신은 어디로 다닙니까? 항상 물 없는 곳으로 다니죠. 물 없는 곳으로. 그럼 귀신이 그럼 물 없으니까, 육신에 물 없는 곳에 다닙니까? 생수가 없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으면, 그렇죠? 우리 속에서 뭐가 솟아납니까? 이제 생수가 솟아나야 되잖아요. 이게 계속 솟아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솟아나다가
그럼 계속 솟아납니까? 어떨 때는 있긴 있지만 솟아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까? 솟아나지 않을 때는 뭐가 역사하게 됩니까? 귀신이 역사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 속에 생수가 솟아나면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해요. 깨끗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없어요. 다 끊어졌어요. 그럼 뭐가 역사합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귀신이 저보다 더 악한 7을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7 귀신의 역사, 첫 번째요, 요단 동편에 군대 귀신. 두 번째는요, 회당에서 소리 지르는 귀신. 세 번째는요, 소경되게 하는 귀신. 귀신 들리면 소경되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요, 벙어리 되게 하잖아요. 그 벙어리만 있습니까? 눈멀게 하는, 아니죠. 귀머거리 귀신도 있습니까? 귀먹게 하는 귀신이 있잖아요. 요 중간에 나오는 귀신 하나 또 뭡니까? 6번째, 흉악한 귀신. 가나안 여자, 흉악한 귀신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혀 꼬부라지게 하는 귀신이에요. 혀 꼬부라지게 하는 귀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 나오는 이 간질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가 마지막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귀신의 역사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더럽게. 근데 요단 동편에서 더럽게 하는 역사. 나머지는요, 다 요단 서편에서 역사하는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총 8가지잖아요. 8가지. 귀신이 8가지 귀신의 역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세상신.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 믿지 못하면 어떻게 사나요? 더럽게 살아요. 더럽게. 근데 그 더러움은요, 세상 더러움 가운데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나갔어요. 이 귀신이 나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는데 더럽게 살아요. 왜요? 군대 귀신의 역사. 가나안 땅에 요단을 건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럽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백성이 더럽다는 것은 뭔 더러운 게 묻어서 더러운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육체로만 살아요. 풀과 같은 풀 먹는 소의 형상을 섬기는 자로 살면 더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더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여전히 육체를 위해 살아요. 육체.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신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 그게 더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회당에서 소리 지르잖아요. 회당에서 소리 지르는 자들로 말미암아 더러움이 역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경되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 귀머거리 되게 하는 귀신, 흉악한 귀신, 그 다음에요, 혀 꼬부라지게 하는 귀신이에요. 그래서 이 소경되게 하는 귀신부터는, 자, 소경들은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소경의 역사, 즉 소경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로 소경이 되는데, 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도 있고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경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있고, 그렇죠? 네. 요한복음 9장이잖아요. 그 다음에요,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경된 자들도 있죠. 그럼 이 소경들, 그렇죠? 귀신의 역사로 소경된 자들은 누구를 만나면 소경이 없어 눈이 뜨게 됩니까?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에, 여러분 공관복음에 보면 다 소경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이 소경된 자들은 누굴 찾습니까? 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다윗이 백성의 왕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온에 올라갈 때 여부스 족속하고 싸울 때 소경과 절뚝발이를 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15장인가요? 14장인가요? 마태복음 14장에 요단강 15장이네. 15장 29절에 마태복음 15장 2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산에 올라가지요. 산에 올라가셔서 절뚝발이와 불구저와 소경과 벙어리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전문맥이 뭔가요? 다윗의 자손을 찾는 가나안 여자, 자기 딸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귀신의 역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오늘 본문은 이 간지라는 아이를 둔 이 부모가 나오는데, 그렇죠? 자기 아들이 모든 걸 알고 있습니까? 벙어리 들었죠. 벙어리. 귀신 들려 벙어리 되었죠. 근데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고 할 때는 벙어리, 소경되고 벙어리 된 귀신도 있고, 벙어리 되고 기 먹은 귀신도 있고, 그렇죠? 벙어리 먹은 귀신반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보는 아들의 간지라는 병은 귀신 들려 뭐 됐습니까? 그럼 소경도 됐습니까? 소경은 아닙니까? 소경은 아닌데 뭐 됐습니까? 벙어리예요. 그럼 소경이 아니라는 것은 누굴 봤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봤잖아요. 다윗의 자손을 보긴 봤는데 벙어리가 됐어요. 벙어리가. 그럼 벙어리가 됐다는 말은 뭡니까? 그럼 다윗의 자손을 봤다는 말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뭘 먹었습니까? 칠병을 먹었다는 거죠. 근데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경은 안 됐는데 뭐가 됐습니까? 벙어리가 됐어요. 그러면 요단 서편에 있는데 다윗의 자손을 만난 자예요. 다윗의 자손을 만난 자니까, 그렇죠? 만난 자인데 문제는요,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벙어리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잖아요. 사가랴. 왜 벙어리가 됐습니까? 믿지 않잖아요. 천사가 와서 사가랴한테 말하는데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믿을 때까지 네가 벙어리가 될 거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을 낳고, 그렇죠?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름을 골라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 아버지 이름 따라 샤가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뭐라 합니까?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아니야. 네 가문의 이름을 따라야지. 왜 요한이라고 그래? 그리고서 이제 아버지한테 주잖아요. 샤가랴한테 주니까 샤가랴가 뭐라고 씁니까? 요한이다라고 쓰잖아요. 요한이다라고 쓰니까 뭐가 열립니까? 입이 열리고 나니까 뭐를 합니까? 입이 열리고 나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말합니까?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장에 어떤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다윗의 뿔, 다윗을 자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거죠. 그럼 벙어리는 뭐가 벙어리입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만났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가르쳐주죠. 칠병을 먹여주셨어요. 근데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벙어리 되는 거예요. 이루신 역사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 영생이잖아요. 영생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이루어지잖아요. 영생이 시온의 복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찬송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벙어리 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 생활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무슨 믿음이요? 믿는 내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게 벙어리예요. 벙어리. 벙어리잖아요. 찬송을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찬송해야 되는데 찬송하지 못하다. 그래서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럼 듣고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됩니까? 예?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까지 믿는 것입니까? 벙어리는 한마디로 옥토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를 간지라는 자녀를 둔 이 아비를 잘 봐야 되는데 이 무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다윗의 자손을 만난 자들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먹은 자들입니까? 칠병을 먹은 자들이죠. 떡이잖아요, 떡.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들이에요. 그럼 이들에게 이제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가 뭡니까?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 기머거리 되게 하는 귀신, 그 다음에는요? 네, 혀가 꼬부라지게 하는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개가 같이 들릴 때도 있고 따로따로 들릴 때도 있죠. 네. 그래서 이 귀신이 들리면 어디에 넘어집니까? 칠병을 먹고 나서도 불에 귀신이 잡으면 불과 물에 넘어지잖아요. 그 불에 넘어진다는 말이 뭡니까? 네? 불에 넘어져요. 어떤 불에 넘어지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가르침 받았는데 불에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에 넘어진다는 것은 무슨 불이 있어서 불에 훅 넘어지는 것을 말하기, 예수님 때는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령한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불에 넘어지는 자는 어떤 자가 됩니까? 네? 자,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알곡되게 하시기 위해 주셨잖아요. 그럼 알곡의 반대, 말씀을 받았는데 쭉정이가 됐어요. 그럼 쭉정이 다 어디에 떨어집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죠. 그것을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대개 무슨 불이라 말합니까? 지옥불이잖아요. 지옥불.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불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의 말씀, 칠병을 먹은 자들은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넘어지는 불은 무슨 불입니까? 음부의 불꽃이죠. 음부의 불꽃. 그렇죠? 자, 미래 말씀, 미래 결실하게 하는 말씀을 받은 자들이 넘어지는 꺼지지 않는 불은 뭡니까? 세상 염려 죄리의 유혹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라요.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넘어지는 불은요, 음부의 불꽃이고, 볼이나 미래 결실하는 말씀을 받은 자들이 넘어지는 불은 무슨 불입니까? 사망의 불이죠. 사망의 불. 네? 상과 영광을 불태우는 불이죠. 근데 달라요. 그렇죠? 뭐가 다릅니까? 사망으로 역사하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털을 닦아줬죠. 우리 안에. 그럼 우리가 거기 위에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무엇으로 세워야 되나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는요, 나무나 짚이나 풀로 세우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각 사람이 세운 게 언제 공력이 나타납니까? 마지막에 공력이 나타나는데, 그렇죠? 그 공력이 뭐를 통과해 나타납니까? 불을 통과하죠. 불을. 그래서 그 불을 통과할 때 그대로 있으면, 자기가 세운 게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요? 상을 받고. 그게 불을 통과했는데 해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불탔어요. 그럼 뭘 받습니까? 해를 받는 거예요. 그럼 나무나 짚이나 풀로 세운 건 다 뭐를 받습니까? 해를 받아요. 타버린단 말이죠. 그게 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자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아진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의 시온의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터가 닦여진 자들은 이제 그 위에 이제 쌓아야 되는 게 뭡니까? 열매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열매로 지어지는 거죠. 그럼 그 열매가 없는 건 다 뭡니까? 불꽃이에요. 음부의 불꽃, 해안 받는단 말이죠. 그게 불의 역사예요. 자,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은 칠병을 먹었어요. 영생하는 시온에 나오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없어요. 그럼 뭐 받는 것입니까? 회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 미래결실. 미래결실의 내용이 뭔가요? 뭐가 끊어져야 되나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끊어져야 되죠. 근데 내가 어떤 일을 만나서 세상 염려를 하고 살아요. 그러면 그 세상 염려를 하고 사는 날 동안에는 뭐가 없는 것입니까? 미래 결실이 없는 거잖아요.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미래 결실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뭐긴 뭐예요? 쭉정이죠. 쭉정이죠. 재리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면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뭡니까? 내가 하늘의 거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 가운데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미래 결실이 없는 쭉정이의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럼 쭉정이는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불에 넘어지는 거고, 오늘 본문은 그렇죠? 다윗의 자손을 만나서 이제 영생하게 하시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자들 어디에 넘어집니까? 음부의 불꽃에 넘어진단 말이죠. 그럼 물에 넘어지면요. 근데 온전히 넘어져서 죽는 게 아니에요. 자, 마귀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의 역사죠. 누가복음 9장 보시죠. 누가복음 9장에 9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다시 시작. 아니 마가복음 9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아니 누가복음 안 해요. 누가복음 짧게 나와서 누가복음 뭐 볼 저기가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2절. 누가복음 9장 22절 시작. 자, 그럼 귀신의 역사가 뭡니까? 귀신의 역사가 뭐 하려고 그러나요? 죽이려고. 귀신의 역사는 뭐 하려고, 무슨 역사입니까? 살리는 역사입니까? 죽이는 역사입니까? 죽이려고 어디에다 넘어뜨리게 합니까? 물과 불에 넘어뜨리게 하잖아요. 물과 불에. 그러면 죽는 게 귀신의 역사가 영이잖아요. 영.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것입니까? 영의 생명을 죽이는 역사를 말합니까? 영의 생명을 죽이잖아요. 어디에 넘어뜨려서요? 불에 넘어뜨려서 불에. 예?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물에 넘어뜨려서 죽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계속 불에 넘어져서 못 나오고 있습니까? 불에 넘어져서 또 나오지만 또 약하니까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합니까?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단아 말했을 때 네가 계속 사단입니까? 사단의 자리에 섰을 때만 사단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사단이에요. 사단의 일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럼 귀신이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귀신은 영이잖아. 영이 어떻게 육신을 죽입니까? 못 죽여요. 영을 죽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은 이제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잖아요. 우리의 생명, 속생명을 죽이려고 한단 거죠. 어디에 던집니까? 불에.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자들을 불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음부의 불꽃에 해안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마지막 심판보좌에서 죽은 자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지요. 그렇죠?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 사망이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칠병, 영생의 말씀을 받고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갔어요. 그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내가 열매를 맺은 것도 있고, 그렇죠? 열매를 맺지 못한 거는 다 어떻게 됩니까? 죽은 행실로 기록된 거는 다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해를 받아요. 근데 내가 선한 일을 했어요. 열매 맺는 대로 산 거, 사랑의 열매 맺는 대로 산 거는 다 뭐가 됩니까? 상이 돼요. 네? 그 해를 받게 한단 말이죠. 근데 완전히 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어떻습니까? 불에 들어갔다가 또 나갔다가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물은 어디 있습니까? 왜 물에 던집니까? 불에만 던지면 될 것 같은데 왜 물에 던집니까? 자, 물은 이거 바다의 역사인데요. 바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바다가 죽이는 역사하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럼 바다가 무슨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이니까. 그렇죠? 근데 요단 동편의 역사하는 바다도 있고 요단 서편의 역사하는 바다도 있어요. 자,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은 예수 믿었지만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광야에 있는 자들. 근데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은 성령 세례 받았죠. 뭐가 함께합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함께하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바다 가운데 망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 노아 때 하나님의 아들들, 원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던 자들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육체가 되니까 뭐가 떠났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육체가 되죠. 그렇죠? 그들의 결국이 뭡니까? 물 가운데 죽잖아요. 물 가운데 죽어요. 그러면 노아 때는 하나님이 진짜 보이는 물로 심판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무슨 물로 심판합니까? 시편 69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69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69편 1절 2절 보시면 다윗의 시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럼 어디서 구원해달란 말입니까? 시편에 다윗이 자기를 구원해달라는 것은 두 군데가 나와요. 물론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두 군데예요. 어디 나옵니까 또? 시편 69편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그럼 어디에서 구원해달란 말입니까? 물에서. 많은 물들에서 구원해달란 말이죠. 여기 물이 아니에요. 복수의 물이에요. 물들이잖아요. 물들이 내 어디까지 들어왔습니까? 영혼에. 그럼 물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밖에 있는 물입니까? 영혼을 잠식하는 물입니까? 영혼을 잠식하는 물이죠. 2절에 내가 설 곳이 없으므로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쳤나이다. 그래서 큰 물에서 나를 뭐 해달라 말합니까? 구원해달라고. 그렇죠? 근데 시편 17편 14절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다윗이 나를 구원해달라 했는데 어디서 구원해달라 말합니까? 시편 17편 14절에 시편 17편 14절에 여호와여 금생에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모아소서요?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얻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그럼 어디서 구원해달란 말입니까?
세상 분깃 받고 그거 좋아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게 해달란 말입니까?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자로 사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근데 시편 69편은 나를 어디에서 구원해달란 말합니까? 많은 물들에서, 내 영혼을 삼키는 많은 물들에서 구원해달라는 것이죠. 그럼 물의 역사 요단 동편에서 군대 귀신 들린 그 돼지떼가 들어가는 바다 가운데 죽은 자가 되는 자가 있고,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죽는 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죽었습니까? 이거를 베드로전서에서 노아 때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물은 세례다, 곧 표다,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라고 말하죠. 세례잖아요. 세례. 이 물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다. 그러면 이 물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말합니까? 로마서 6장에 말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물세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물세례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물세례 받는 자들은 이제 뭐에 대해 죽어야 됩니까?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육신은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 곧 뭐가 죽어야 됩니까? 이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죽어야 돼요. 이거 죽지 못하면 결국 어디 가서 죽습니까? 바다 가운데 죽는 자. 요단 동편 서편에 있지만 바다 가운데 죽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노아 때 사람들은 그렇죠? 완전히 육체가 됐잖아요. 이제 성령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고, 이 사람 이 아버지의 아들은 아직 어떻습니까? 귀신이 붙잡으면 물에는 넘어져요. 그렇죠? 물에 넘어지니까 영생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뭘 따라 삽니까? 육체와 정과 욕심을 따라 살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에 넘어지는 때예요. 물에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넘어지면 물 속에도 뭐가 있나요? 땅이 있잖아요. 이 땅 속에 뭐가 있나요? 풀의 씨와 씨 맺는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과목의 씨가 있죠. 자랍니까? 못 자랍니까? 못 자라요. 못 자란단 말이에요. 네? 우리 영혼에 그 물들이 들어오면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물불에 넘어지게 하잖아요. 그럼 귀신의 역사는 뭡니까? 넘어지게 하는 거죠. 어디에 넘어지게 합니까? 불에 넘어지게 하고 물에 넘어지게 하잖아요. 물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 있을 때는 뭐가 더러운 거였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 더러운 생활.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법 바라보고 사는 게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성령을 따라 놨어요. 위의 것을 바라봐요. 그럼 이제 뭐가 더러운 겁니까? 뭐가 더러운 건가요? 세상 염려, 재리에 유혹하고 유혹에 사는 게 더러운 거예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마실까 그거 하면 사는 게 더러운 거예요. 우리 속에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해지는 거 그거 따라 사는 게 더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더 자라가서 다윗의 자손을 만나서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더러운 생활이 뭘까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더러운 거예요. 간지를 육신의 예수님께서 그 병들을 얘기할 때 병의 특성을 아무렇게나 그냥 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그런 특징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 어떻습니까? 구약에는 중풍병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구약에는 중풍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신약에 중풍병이 나와요. 중풍병은 우리가 중풍병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반은 몸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반은 움직입니까? 못 움직입니까? 반은 못 움직여요. 그렇죠? 반은 움직이고 반은 못 움직여요. 왜 그렇습니까? 중풍병이 뭔가요, 그러면? 주께서 나를 사랑해요. 그 사랑은 내가 잘 받아서 막 그 사랑에 감사해요. 근데요, 형제는 사랑하지 못해. 그럼 뭡니까? 그게 중풍병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간질병의 특징이 뭡니까? 간질을 하는데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간질이에요. 여러분 간질하는 거 봤습니까? 간질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에 거품을 물잖아요. 거품. 오늘 본문 보면 거품을 물잖아. 입에서 거품을 문다 그러지. 거품 뭐가 나오는 겁니까? 침이 거품이 되잖아요. 벙어리 역사를 말하는데, 자, 벙어리. 자, 벙어리가 말을 못합니까? 하긴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것입니까? 벙어리도 말을 막 해요. 자기 딴을 막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게 거품 부는 거예요. 요배처. 자, 요배처가 하나님이 욥을 막 치시니까 이제 욥한테 가서 욥기서 2장에 뭐라 그럽니까? 이래도 네가 하나님 섬기겠느냐?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게 바른 말입니까? 네? 어떤 말입니까? 거품 품는 거. 거품. 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바른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사단을 통해서 욥을 연단했는데 왜 연단했나요? 죽이려고 했나요? 2배의 복을 더 주시려고 했나요? 2배의 복을 더 주시려고 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욥의 아내는 욕하고 죽으라 말하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욥도 거품을 품는 자예요. 거품을 품는 자.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의롭게 행하는데 하나님이 이 벌을 줬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욥이 하나님 만나고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무지한 자가 돼서 이치를 어지럽게 했다 그러잖아요. 이치를 무지한 말을 했다. 내가 이치를 알지 못해서 무지한 말을 했다. 하나님 앞에 헛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럼 욥이 한 말은 다 뭡니까? 정당한 말입니까? 다 거품을 푼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거품 품을 때가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품 품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걸 내게 허락했어요. 근데 우리가 뭐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다 뭡니까? 벙어리예요. 벙어리.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건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 항상 뭐 합니까? 거품을 품잖아요. 저런 남편 때문에 내가 저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다 뭡니까? 거품 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남편을 왜 주셨는지를 알면 감사할 건데 오히려 감사할 자리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남편을 원망하는 게 남편을 원망합니까? 남편을 주신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까? 그게 거품 품는 생활이에요. 일을 갈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 죽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 그냥 무슨 텔레비에 나오는 무슨 소복 입거나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가르침,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의 역사죠.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선한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항상 어떻습니까? 거품을 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악한 남편, 그런 남편 왜 줬습니까? 사랑하라고 줬어요. 사랑하라고. 열매 맺으라고 준 거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남편 왜 줬습니까? 믿음을 세우라고 줬지. 그렇죠? 믿음을 온전히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사례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죠.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소망 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맨날 누이라고 해서 팔잖아요. 내주잖아요. 자기 안 죽으려고.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늘 두려워하는데 사라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간질하는 자들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입에 거품을 품으면서 몸을 딱 떨면서 반응을 못 하잖아요. 몸이.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 키울 때 그 성질이 좀 센 아이들 있잖아요. 엄마가 뭐 살라고 했는데 안 사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거품을 품으면서 발을 막 하면서 이렇게 넘어지는 애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엄마가 이기지 못하고 아들이 해달라는 거 해주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 못 살겠다고 이렇게 근데 뭘 봐야 합니까? 자, 간질이 어려서부터 걸렸잖아요. 그럼 간질하는 그 원인의 결과가 아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간질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어떤 자라는 걸 가르쳐 줍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 네? 24절에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뭐 없음을요? 믿음 없음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믿음이 없습니까?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가나안 여자도 그렇죠? 그 딸의 믿음, 흉악기 귀신 들은 네 딸의 믿음이 크다 말합니까? 가나안 여자의 네 믿음이 크다 말합니까?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니까 낫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자 18절부터 봐야 되네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뭐하여 갑니까? 파리하여 가잖아요. 그 파리하여 간다는 것은 나무 가지가 마르는 거예요. 그렇죠? 말라가는 거죠. 그래서 말라가서 완전히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잘려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무 가지가 열매가 없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제하여 버리잖아요. 근데 아직 제하여 버립니까? 아직 마르긴 말랐지만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네? 누구 때문에 마르게 됐습니까? 아비 때문에 마르게 된 거예요. 아비 때문에. 19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이 아이를 둔 아버지만 믿음이 없습니까? 그 무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서기관들은 이미 믿음이 없고, 그렇죠? 제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믿음이 없다 말합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럼 이들은 누굽니까? 칠병을 먹었으면서도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게 됐습니까? 왜 믿음이 없나요? 왜 믿음이 없나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습니까? 야고보서 2장이잖아요.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죠. 왜 패역한 세대가 되었습니까? 네? 믿음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하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분명히 다윗의 자손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가 없단 말이죠. 무슨 믿음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이죠.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죠. 뭐 하는 믿음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럼 이제 믿음이 무엇을 통해 역사해야 됩니까? 사랑을 통해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행함이 있어야죠.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일해야 되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은 믿음이죠. 아니 사랑으로 말미암은 믿음이죠. 사랑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역사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없어요. 자,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역사해야 되는 믿음이 뭡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럼 미래 시를 받은 자들이 역사해야 되는 믿음이 뭡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옥토고 그거는. 세상 염려, 재리, 유혹이 끊어지는. 자, 영생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그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24절에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그렇죠? 이 귀신의 역사, 그러면 귀신의 역사가 봐야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들어갔습니까? 허락하시니까 들어갔어요. 누가 믿음 없는 걸 보여주려고 들어가게 하셨나요? 아비가. 그렇죠? 그래서 아비가 알게 됐지요.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아들이 간지라는 병이 간지라는 귀신의 역사가 들렸는데 아버지가 자기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육신의 관계의 아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아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아이가 아버지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내 독자 이삭처럼 아브라함 99세트 100세트처럼 아니죠. 창세기 22장처럼 아브라함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로 사랑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25절에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분명히 말하죠. 무슨 귀신입니까? 더러운 귀신이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벙어리 되고 또 뭔 귀신입니까? 기먹은 귀신.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러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들이 무슨 귀신 들린 것만 봤습니까? 벙어리. 근데 예수님은 벙어리도 됐지만 뭐가 원인입니까? 귀머거리예요. 귀머거리. 왜 귀머거리가 됐습니까? 아들이 왜 귀머거리가 됐나요?
아들이,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이 귀 먹은 것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귀 먹은 것은 몰라요. 귀 먹은 것을 모르잖아요. 그럼 귀가 먹었으니까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들어요. 뭘 못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영생의 말씀을 못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다윗의 자손과 함께, 다윗의 자손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이 들어야 되는 말이 뭡니까? 예? 열매를 맺으려면, 영생의 열매를 맺으려면 들어야 되는 말이 뭡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치세요. 예? 위의 것을 바라봤으면 육체의 정욕을 죽이세요. 근데 그거 듣기 좋습니까? 싫습니까? 듣기 싫죠.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좋은 말 해줘야지. 예배당 나오면 맨날 복 주는 말씀하고 뭐 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 평화가 있다, 은혜가 있다 말해야 되는데 맨날 나오면 죽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네? 듣기 싫어하면요, 이제 안 들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해줘도 못 들어요. 뭐가 뭔지. 물론 믿음이 어려서 아직, 그렇죠? 믿음이 어려서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뭔 말씀인지 아직 모르는 자가 있어요. 왜요? 아직 다윗의 자손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소경이니까 듣지도 못해. 누가 말하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자라났어요. 분명히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자꾸 죽어라 죽어라 하니까 어떡합니까? 맨날 말하는 게 육신의 정과 욕심이 죽어야 된다.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그걸 듣기 싫어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귀머거리인지는 몰라요. 귀머거리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아들이 귀머거리가 아니라 자기가 귀머거리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에게 주지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자녀예요. 근데 키우다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독자, 자기 아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귀신이 들어가 꾸짖잖아요. 그럼 예수님만 이제 쫓아내야 됩니까? 우리도 쫓아내야 됩니까? 우리도 쫓아내야죠.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 합니까? 죽었다. 왜 죽은 것 같이 됩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으면 이제 죽은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는지라. 손을 잡아 일으켜요. 그러면 이제 누구의 손을 잡습니까?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요. 아이의 손을 잡아서. 그럼 아이의 무슨 손을 잡습니까?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죠. 아이의 오른손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이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는 거죠. 베냐민이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죠? 그럼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그렇죠? 발을 씻는 거잖아요.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그럼 이 아버지는 어떤 오른손이 됩니까? 그래서 손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41장 보시죠. 이사야 41장
41장 8절로 16절까지인데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걸 신약으로 옮기면 어떤 자손입니까?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럼 주께서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의로운 자가 돼요. 의로운 자가. 네? 우리가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면 어떤 자가 됩니까?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그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붙들어요. 네? 무엇을 통해 붙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네? 그럼 우리가 율법을 범했으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면요, 로마서 4장 5절 이하와 같이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되는 것이고, 다윗과 같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죄가 가리우심을 입고 내 불법이 사하심을 얻는 그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게 의로운 오른손이에요. 그걸 신명기 33장 12절에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죠.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누구의 오른손을 붙듭니까?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잘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돌판이에요.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만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만 붙드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는 거죠.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면 우리도 누굴 붙들어 줍니까? 발을 씻기는 자가 되는 거죠. 제자들처럼 너희도 발을 씻기는 자가 돼요. 근데 봐야 되는 것은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면 우리도 어떤 자가 됩니까?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룩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거룩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는 거예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라 내가 너로. 근데 여기 이제 14절에 누구를 붙들어 줍니까? 지렁이 같은 자들, 티끌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붙드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역사해요. 그래야, 그렇죠? 자기들이 형제를 붙들어 줬어요, 오른손으로. 그리고서 내가 붙들었다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까? 지렁이와 같은 자를 통해서 역사해야, 티끌과 같은 자들의 오른손을 붙들고 역사해야 내가 했다 그럽니까? 주께 주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주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15절에 보라 내가 너로 뭐를 삼습니까?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는다.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자, 산들이죠. 근데 산들을 의인화하고 있잖아요. 산들. 그래서 너를 타작 기계를 삼아 가지고 이제 뭐를 치게 합니까? 산들을 치게 해요. 산들을. 그렇죠? 그래서 그 산들을 쳐서 뭐로 날려버립니까? 예, 겨같이 부스러기를 만들고 겨같이 만들잖아요. 겨같이.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너희가 버린 모퉁이 돌이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어떻게 합니까? 부스러뜨기가 만들어서 흩어버리시는 거죠.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래서 시편 1편에 아기는 뭐같이 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지. 겨와 같이. 그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와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17장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어떤 자라고요? 적은 영보다. 아버지는요?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는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했고 제자들은요? 너희 믿음이 적은 영보다 라고 말씀하고서 만일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겼을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면 이 간지럽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산을 옮길 만한 자로 세우잖아요. 이 산을 명하여서 이 산으로 옮겨라 해도 너희가 이 산이 순종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1장이죠. 마태복음 21장 보시면 여기서는 다른 표현을 써요. 21장 21절에 마태복음 21장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서는 지금 마태복음 17장과 마태복음 21장이 약간 달라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는 마태복음 21장에 어디에 던지라 합니까?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던질 것이다.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너희 말을 들을 거다. 그렇죠? 이 두 개 차이가 있어요. 그럼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마태복음 17장에서는요. 여기 있는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서는요. 이 산을 명해서 어디에 던지라 합니까? 바다에. 그럼 바다에 누가 던집니까? 바다에 누구를 던지나요? 마태복음 18장에 실족해 하는 자들은 차라리 뭘 메고요? 연자맷돌을 메고 그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저에게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산을 봐야 돼. 산을. 자, 미가서죠. 미가서. 자, 미가서 4장 1절 이하에 구약 1294페이지입니다. 1294페이지. 미가서. 미가서 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말일에 여기 말일은 그냥 말일을 말하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시대.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며, 그렇죠? 여호와의 성전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잖아요. 작은 산들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디에 올라가자고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지요. 그럼 그 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면 그가 야곱의 하나님이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올라갔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올라갑니까? 말일에 이방인이 올라가죠. 이방인이 올라갔더니 이 산에 올라갔더니 이 산에서
가르쳐 주시죠. 여호와의 산이죠.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인데 이 산에서 뭘 가르쳐 주십니까? 도. 여기 말씀 도자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그 도에 행하게 하시려고. 그 도에 행하게 하시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럼 신약에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어디 위에 가서 앉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어디에 가서 앉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에 가서 앉으니까 제자들이 나오죠. 그럼 구약에는 성전이 보이는 성전이지만 신약엔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나오니까 뭘 가르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죠. 왜 가르쳐 주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쭉 가르쳐 주시죠.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말씀이 하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로 살게 하십니까? 8가지 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 여러분이 지금 나와서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 듣습니까? 종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럼 종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산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의 산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럼 마태복음에는 산이 3번 나오죠. 마태복음 15장에 시온산이 나오고 마태복음 17장에 따로 높은 산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자, 여기서는 뭘 가르쳐 주십니까? 주의 도예요. 주의 도. 그렇죠? 여기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말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보게 하시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시온에서는요.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따로 높은 산에서는요. 첫째 부활의 영광의 말씀을 지극히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큰 음성을 주시는 것이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러면 봐야 되는 게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럼 예수님만 말씀을 주시나요? 마귀도 사단도 산에 데리고 올라가나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데리고 어디 올라갑니까?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줘요. 그러면 마귀를 따라 올라가는 산은 뭘 보여주는 산입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이에요. 그럼 마귀는 말씀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마귀도 말씀이 있어요. 근데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 거짓이죠. 거짓. 너희 아비는 마귀다. 저는 거짓의 아비다. 거짓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갖고 있는데 거짓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뱀이잖아요. 뱀은 혀끝은 같은데 혀가 갈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혀는 같은데 혀가 딱 갈라져 있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그렇죠? 마귀도 산에 데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뭘 보여줍니까? 말씀으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뭐라 합니까?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주겠다. 그럼 마귀가 전해주는 산도 있어요. 오늘 그러면 산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만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하는데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귀신의 역사 뭡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귀신의 가르침이잖아요. 귀신의 가르침. 더럽게 한단 말이죠. 더럽게. 그렇다면 지금 마귀의 교훈이잖아요. 교훈.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이죠. 그러면 이 아버지의 아들은 지금 어디 산에서 먹고 있습니까?
귀신이 보여주는 더러운 산에서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산에서 먹고 있는 자들 어디로 옮깁니까? 이제 어디로 옮겨줘야 되나요? 어느 산이요?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의 산, 시온 산이죠. 그래야 귀신이 나갈 거 아닙니까? 더럽게 하는 역사가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주의 종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뭔가요? 음부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죽을 때도 있고 살 때도 있고, 여기 바다의 권세 아래 죽는 자가 음부의 권세 아래 죽잖아요. 영생의 말씀을, 소경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불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가르침을 주는 산에서 어디로 데려가야 됩니까? 말씀의 산으로 데려가야죠. 시온에서 나오는 영생의 말씀, 시온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말씀으로 데려가야죠. 누가 데려가야 되나요? 아비가 데려가야죠. 아비가 믿음이 있어야 낫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은 어떤 권능도 있어야 됩니까? 이 산을 명하여 옮기우라 해도 옮겨야 되잖아요. 이제 마태복음 21장 가면 이 산을 명하여 어디에 던지우라 합니까? 바다에. 그럼 마귀의 교훈을 가진 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소리 지르는 자들 있잖아요. 그럼 귀신이 그냥 귀신이 역사합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통해 역사합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돌이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던져야 되죠. 자기만 죽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실족해 하는 그 일을 하는 자도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무슨 바다에 들어가라 하면 저 사람이 바다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죠. 또요, 뱀을 짚고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기도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럼 무슨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나가는 것입니까? 무슨 기도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았는데 귀신 들려서 벙어리 들고 귀먹은 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아비가 그 자녀를 위해서 뭐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죠. 네? 어떤 기도요? 영생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먹어리로 벙어리로 살아가는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귀머거리가 됐어요. 말을 듣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피를 그쳐주시기를 기도해야죠. 네? 피를 그쳐주시기를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육신을 쳐주시기를 기도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잘 안 끊어져요. 하나님이 육체의 소욕을 치시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징계해 주시기를 원해야죠. 피가 그치는 거예요. 그럼 괴로운 거죠. 그 괴로움을 통해서 열매가 없는 자신을 보게 하시고 다시 이제 그를 위해 기도할 때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뭘 내립니까? 뭘 냅니까? 열매를 내게 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기도의 중심이에요. 기도 그렇죠. 기도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따로 높은 산에서도 뭐 합니까? 기도예요. 기도. 네. 마태복음 믿음, 마가복음도 기도잖아요. 이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뭐 기도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기도입니까? 영생의 말씀을 받아 먹은 자에게 영생이 이루어지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하나님 저 육체의 소욕을 깨워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해주시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왜 하필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예수님 앞에 이 일이 있습니까?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지 못하면 이런 자들을 고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따로 높은 산은 누가 올라갑니까? 3명의 제자가 올라가는데 이 산을 올라가는 방법이 뭡니까? 이 산을 어떻게 올라가나요? 이 산을 올라가는 방법이 뭡니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여 올라가는 산이잖아요. 엿새 후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합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하죠. 베드로전서 보시죠. (4장 1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뭐를 그쳤다고요? 죄를 그쳤다.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죄를 그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는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잖아요. 그럼 뭐가 죽는 것입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을 때 그게 고난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 없이 그게 안 죽는단 말이죠. 그게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받아야 다음에 뭐를 위한 고난도 받습니까? 의를 위한 고난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절에 그 고난을 받은 자들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육체의 남은 때를 누구의 뜻만 쫓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만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뭡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네? 그리스도의 장사, 그와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을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못 보고 있습니까? 산에 올라간 자들에게 3명하고 연결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7병을 나눠주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아직 뭐가 없습니까? 죄를 그치는 한 고난을 알지 못하냐. 죄를 그치게 하는 고난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병든 자, 간질로 말미암아 병든 자 어떻게 됩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죽으면 돼요. 죽으려면 뭐가 필요해야 됩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까 고난이 필요하지요. 그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뭡니까? 육신이 죽는 게 고난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죽는 게 고난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죽입니까? 고난이라고 말할 때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여러분이 잘못해서 받는 건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고통. 하나님이 잘못된 거 깨닫게 하셔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죄값에 벌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근데 두 번째 고난, 첫 번째 고난은 뭡니까? 여러분이 나는 선한 일을 했는데 애매히 고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때 참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으면 복이 있는 거. 그게 첫 번째고. 그렇죠? 여러분이 어디 가서 바른 소리 하고, 그렇잖아요. 자기는 분명히 믿음 안에서 양심을 따라 행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뭐 받습니까? 욕을 먹어요. 참는 거예요. 복 주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거예요. 누가 오해하고 뭐 해도 그 변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다 드러나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으면 복이 있는 것이 첫 번째고 그게 고난이고 두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이에요. 우리에게 고난 왜 주십니까? 우리에게 왜 예수 바로 믿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연단과 환난을 주십니까? 죄가 그치게 하시려고. 고난이 없으면 죄가 안 그쳐요. 죄가 그치게 하시려고. 이제 세 번째 더 큰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죄가 있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요. 의를 인하여
복음을 인하여 받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곧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마태복음 17장에서 말하는 건 두 번째. 근데 제자들은 나머지 9제자는 여기 산에 안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안 올라갔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뭘 이루는지 알지 못한단 말이죠. 죄가 그치게 하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도 이제요 믿음을 통해서 능치 못할 산을 옮기게 하는 믿음에 귀신의 역사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겨자씨 하나이잖아요. 겨자씨잖아요. 겨자씨를 이사야 4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 티끌, 아브라함은 티끌이라고 고백하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연단이 끝날 때예요. 연단이.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하시죠. 그 발을 착고에 채우시죠. 뭐 할 때까지요?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사람 의지하는 거 다 끊어지기까지 발을 착고에 세워요. 왜요? 욥이 애굽에 가서 종노릇하고 감옥에 가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저거 하나 있으나 없으나 세상은 안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하지요. 그렇죠? 겨자씨처럼 요셉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무가 되니까, 연단이 끝나고 나니까 요셉을 총리로 세우니까 그를 통해서 생명에 살리는 역사하잖아요. 애굽 사람들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 아버지 아들들도 살리고. 아브라함도 티끌이에요. 혼자예요. 혼자. 아브라함이 살던 때 애굽은 막 피라미드를 짓고 몇백 미터짜리 피라미드를 짓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나안 땅에 장막을 치고 살아요. 그 자기의 티끌이라고 말해요. 자식도 하나 없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뭐를 세워 가십니까? 믿음의 계보를 세워 가시죠. 겨자씨와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고 이스라엘과 지렁이와 같은 자라 설 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겨자씨니까,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이.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나무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중의 새가 깃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을 이제 티끌과 같은 자로 세워서 그를 이제 하나님의 연단이 끝나고 나무로 세우면 누구와 같은 자요?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려 병어리 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깃들게 하니까 고치는 거죠. 온전케 하시는 거죠. 그 제자들 여기서 겨자씨라고 할 때는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반석이잖아요. 반석.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너는 반석이다라고 말씀하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죠? 네. 그 말씀이 있는 거죠. 뭐는 없어지고요. 나는 지렁이와 같은 자가 되고, 나는 티끌과 같은 자고, 나는 겨자씨와 하나와 같은 자이지만 주께서 내 믿음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생명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산을 옮길 만한 자가 아니라 내가 이런 산에서 먹고 있는데 주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나를요 이런 산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면 뭐가 됩니까? 나도 이제 그 믿음에 서서 옮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렇죠? 산을 옮긴다는 것은 어떤 자들을 옮기는 것입니까?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먹고 벙어리 되고 기먹은 자들을 온전케 하는 믿음에 세우시는 거죠. 세우는 자로, 그 일을 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뭡니까? 이제 고난을 통해서 죄가 그치게 하는 거죠. 그걸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케 되는 자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시험은 언제까지 있습니까?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다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 죄가 그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세요. 연단하세요. 질문 있나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되, 오늘은 간절케 하시는 그 귀신의 역사를 통하여 제자들을 겨자씨 하늘만큼만한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게 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이 영생의 말씀을 받은 따 하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거품을 흘리며 간질하는 자와 같이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 된 자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죄가 그치게 하신 그 고난을 더할 때 거품을 품는 자가 아니라 주께 오히려 감사하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가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방인의 수를,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